우리가 지금껏 기도해 왔던 모든 기도가 일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하고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지금껏 해왔던 모든 기도가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하고 그 구조면에서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숨이 멈출 때까지 해야 되는 그 기도의 그 구조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하고 구조상으로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은 주기도문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 문구이지만은 주기도문은 사실은 이스라엘 전 역사상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도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기도이었지만은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각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갖다 의뢰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구약 시대는 불러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했다. 이 문구 자체가 지상 역사가 생긴 이후로 가장 엄청난 변화가 아닐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약간 이렇게 분석해 봤어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해야 할 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와 같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이 첫 소절은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느냐? 장소적으로 보면 하늘에 계신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아버지가 소유를 나타내는 앞에 우리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우리는 자 누구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단수가 아니고 복수지요. 복수인데 그러면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우리는 누구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남은 자들 또 기독교의 공동체, 기독교의 공동체,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절반밖에 안 맞아요. 50점밖에 안 맞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해서 이 우리를 말하는가? 그럼 누구일 것 같아요? 알아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아무튼 뭐 그냥 전체를 말할 때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했을 때에도 50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우리가 되는 그 주체가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서 빠진 게 누구예요? 빠진 분이 예수님이 빠졌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전체는 이게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하게 되는가, 이걸 말을 해야 돼요. 이거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주기도문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의 구조를 가르쳐 주신 그분하고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공동체와 예수님, 이 두 관계가 우리예요. 우리 두 관계가.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는 크리스찬, 교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관계가 우리예요. 우리. 이걸 그러면 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중보자시라고 그러셨죠. 중보자시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뭐라고 이름을 부르죠?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대제사장의 기도. 거기서 구약시대도 아닌데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인데 대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백성과 하나님과 그 중간에서 중계를 하는 사람이에요. 중보를 하는 사람이에요. 중보.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된 것 하나가 있어요. 잘못된 것.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중보기도 한다. 그 중보기도 하라고 또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무조건 중보기도래요. 이게 중보기도입니까? 중보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밖에 중보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중보자가 되라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중보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중보자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이다. 저는 전에도 얘기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원리로서 그분이 사역을 하셨는지, 그분의 목표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드러난 장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중보의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여기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전부 다 이것이 아버지가 창조하신 아버지 것이었는데, 죄짓고 아버지로부터 떠난 그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에게 주셨어. 근데 그 아들은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하늘 아버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다시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그들은 또한 나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에게 나오게 됐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항상 이 주님께서 가운데서 이어서 죄인과 아버지 그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 역할, 그 중보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어. 그것이 예수님의 목표고 사역이에요. 그렇지. 중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야. 중보는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시라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오늘 왜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하는 이 주기도문이 구절 문맥마다 전부 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 아버지는 구약 내내 우리가 부를 수가 없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말하자면 변화의 시기가 도래했어. 그래서 구약에서는 먼 훗날 너희 아버지를 너희가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예언만 했지 부를 수가 없어서 여호와를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서 야외로 고쳐서 불렸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아무 때라서 아버지하고 부를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그 제사장에 대해 사정을 부탁을 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했단 말이에요. 로마 천주교가 바로 그 고백 성사가 바로 여기서 나와. 여기 근거를 가지고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오거든.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이후에 지금도 신부에게 가가지고 내 죄를 이렇게 했으니 내가 어떻게 그러면 고백하고 고백 성사를 한다는 거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죠 지금?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냥 잘못된 게 아니라 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장벽을 다 철폐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교리적으로 보면 지금도 구약의 시대란 말이에요. 중보자가 필요한 구약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한 그 순간부터 이제 다시는 대리자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소용이 없는 거야. 그것을 안 믿는 것이 불신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고백성사 해보신 분이 있어요, 천주 가서? 해봤어요? 네. 경험이 있으시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에는 왜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는가? 우리는 그러면 그 반대로 땅에 지금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버지하고 아들이면 한 집에 동거동락을 해야 할 텐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가? 뭐 때문이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도망쳐 나가버렸거든. 다시는 하나님을 안 만나. 아버지라고 안 할 거야 하고 먼 타국으로 가버렸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탕자가 그냥 저 지방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아버지를 영원히 안 보겠다고 타국까지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이 됐죠? 자, 그렇게 해버린 그가 쓰라린 마음과 괴로운 마음과 나의 죄를 기억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내가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야. 기도해가. 그런 다음에 우리 아버지여,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성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랬죠?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왜? 우리가 거절해버렸으니까.
근데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장벽을 전부 다 철거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돼서 아버지를 이제 마음껏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지금 왔다. 이걸 선언해 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영에 눈을 뜨지 못해서 그러지 천지개벽할 사건이야 이것이. 어떻게 그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고 쫓겨나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냥 화염금으로 감춰져 버렸고 마법으로 철폐해 버렸던 그 천국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다는 말이거든. 이건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아버지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불러라. 내 목숨을 가지고 주노니 담대하게 불러라. 이거거든요. 불러라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볼 때 구약시대 내내 어떤 격리되고 멀리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지라도 언제나 구름 가운데서 자기를 감추시면서 우리를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고 싶어도 직접 만날 수가 없어갖고 대리자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만 만났어요. 이런 엄중한 부모를 그렇게 만났다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그것도 대속자를 통하지 않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다이렉트로 아버지라 해서 아빠 아버지 하고 아무런 그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다시 불러라. 이 정도 되면요 이거 깨우치는 사람들은 눈물바다가 될 거예요. 뭔가 이게 뒤집어질 거예요. 이런 일이 오다니. 이럴 수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감격으로 지금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부릅니까?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우리라고 그랬어. 우리라고. 예수님의 아버지였어. 근데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말하자면 이거 갑기로 작정하고 이제는 내 목숨을 담보로 말하노니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라는 거야. 아버지라고.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거? 생각하고 깊이 따지고 보면요. 자 여기까지 지난주일에 우리가 했잖아요. 매 순간 매 구절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담보 때문에 생명의 담보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누구만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예수님. 다 중보자이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하라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 다시 두려워서 떨면서 대리자를 통해서 나가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큰 선물을 주는데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천주교처럼 주님은 우리 형님이 그럽니다. 우리 형님이 수녀하고 결혼해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천주교 아주 그 교리라고 하는 거 잘 안 나서 나하고 하루 저녁에 그 문제 갖고 이제 토론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다퉜죠. 아니 근데 분명히 아버지를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앞에 직접 기도하라고 예수님이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천주교는 꼭 예수님 말고 마리아를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여 하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느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양심이 있으면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이 죄인이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와서 나한테 구하라 나한테 뭐 기도하라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어떻게 떳떳하게 이 양심 있는 얼굴을 들고 가갖고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걸려서 그렇게 직접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낳아주셨던 그 어머니는 일반적으로 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 치맛바람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뭔가를 호소하는 그런 형식을 띄어서 우리가 성모 마리아시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얼핏 보면 굉장히 겸손을 한 것 같고 굉장히 사회 양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거는요, 명백하게 불신입니다. 불신이에요. 직접 말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나 오라 그러면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대속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말도 안. 그럼 그 누군가가, 성모 마리아가 그럼 완전한 사람이어야, 신이어야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우리하고 성경이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1400년 동안 1500년 그때 이 추기경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어.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특별한 지위를 좀 주자. 그래가지고 성모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사람이 아니죠. 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신으로. 그래가지고 하늘 황태국. 그래가지고 대관식을 했어요. 대관식. 하늘의 여왕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대관식을 했어요. 교황청에서 관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분을 보통 수준에 두면 안 되니까 뭐냐면 무염시태라 그렇게 말했다고. 무염시태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 없이, 말하자면 그분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란 말이야. 다른 사람, 신이라는 말이죠. 그분은 태어나셨어도 말하자면 죄 없이,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이런 지위를 누가 만들었냐고. 추기경에 의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관식까지 했어. 우리가 천주교하고 가장 다른 거 하나가 있다면 뭡니까? 개신교는 성경 이외의 소재로 차세가지 않는다. 오직 성경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거기서 멈추고 성경을 넘어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없는 것은 전혀 논의의 대상이 못 된다, 이거예요. 오직 우리는 성경주의다. 기록된 말씀 이외에는 없다, 이거거든. 근데 저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도 많지요. 또 가경이 있어. 가경이. 그리고 가경뿐만 아니라 무슨 성자들이 말했던 그런 내용들이 마치 성경처럼 다뤄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우리가 근거해야 할 근거의 그 핵심은 기록이 된, 이미 성경으로 확정된 66권 성경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국한한다, 한정한다. 근데 그 사람들은 끝이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꿈을 꾸다가 이상한 꿈을 꿔도 그거는 어떤 계시적인 영역이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성경 밖으로 얼마든지 사색을 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주의다. 성경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고 더 나가지도 않는다. 1.1에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논의의 주체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예요. 근데 요즘 개신교도 많이 변해버렸죠? 자, 그렇게 해서 잃어버리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로서 확립이 됐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선물로 주실 때 그걸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의로 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담보로 해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아버지와 거래했어.
샀어. 그리고 그 산 것을 자기 생명을 두고 우리에게 선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의 값을 제대로 인정하려면 나오라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고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러면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값없이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음껏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가격을 향유하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으므로, 그러므로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선물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는 하나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 기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가 됐다. 그러므로 이렇게 된 이 엄청난 이 신분의 변화인데 이렇게 된 근거가 어디 있는가? 누가?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시. 아버지를 못 불렀다니까.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탕자가 집 나가가지고 다 죽게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지요. 돌아와가지고 그가 하는 고백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아버지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 중에 하나로서만 인정해 주세요. 그것이 최대의 소망이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하자면 죄악 아래서 있는 우리의 형편이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난 충격과 함께 과거에는 하늘에 계시니까 아무도 그 아버지를 향해 보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불러라.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 너의 아버지다. 이제는 아버지야. 다시는 죄 생각하면서 이제 뭐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고개 숙이고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아버지에게 대해서 막 이렇게 우리 행복이 말 안 들었을 때 지가 안 듣는 거 알거든. 그럼 혼낼 것 같으니까 그거 엎드려. 납작 엎드려.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에게 나간다면 예수님이 봤을 때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자기 생명의 몫을 어떻게 알고 말이지. 내가 이것 때문에 죽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어. 죄가 너희들에게 말하자면 주인 행세라고 있단 말이냐? 말이 안 되죠.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따지고 담대하게 그것을 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가면 주눅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불신.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든 하나님께 대한 요구를 당당하게 그 아들 안에서 그렇게 해줘야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의 값을 충분히 우리가 말하자면 인정한다. 그런 의미로서 주님 기뻐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로 부르게 된 이 영광스러운 위치에 들어온 이 백성들이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토록 고통스러운 흑암의 시대를 살다가 이제는 다시 아버지가 돌아와서 그 광명의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자유로운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이 환희의 사람이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자기에게 뼈저리게 아픈 그 약점이 있었죠. 그렇죠. 아버지의 얼굴을 휘어치면서 우리 아버지 아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뛰쳐나가 버렸던 그 사람이 그런 마음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세상에 욕을 먹였겠어요. 만약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아버지의 얘기를 조금 더 각색을 더 해보자면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저 양반 부자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이거 덕이 많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 둘째 아들이 보니까 그 아버지하고 막 원수가 됐네. 지금 일가하면서 저 아버지 절대 안 보겠다고 자기 목 딱 챙겨가지고는 그냥 멀리 좀 가는 거 저 전라도나 경상도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버렸어. 꼴도 안 보겠다는 거지. 이제 아버지가 나한테 절대 못 찾아오게 나도 안 가. 내가 성을 갈아버려. 이렇게 하면서 나갔다 그러면 그 마을에 그를 아는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우리가 보기로는 참 덕이 있고 좀 훌륭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오죽했으면 지 아들이 저렇게까지 하고 가버릴까. 자, 그럼 그 아버지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사람들 평가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 집안에서 뭐 자식들이 뭐 못된 거 무슨 뭐가 있으면 뭔가 있겠지. 우리가 보기로는 저 점잖은 것 같아도 아주 저 양반 뭔가 자식들이 이렇게 못 견뎌서 멀리 도망가 버리고 다시 안 오겠다고 이렇게 할 정도면 뭔가 있겠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모든 평판 뭐를 아주 그냥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깨달아. 그래가지고 울먹울면서 돌아왔어. 종에 하나로만 써주세요 하는데 아니다. 너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좋은 의복을 내라. 반지를 띄어라. 모든 자격을 다 다시금 돌려주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대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됐다면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다음 이 사람이 이 탕자가 돌아와서 아마 엄청나게 큰 각성이 있었겠죠. 깨달은 내가 전에 알던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아마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다시 얻었다면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살겠어요? 또 계속해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겠어요?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도 자기의 그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구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나는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참 처참하게 나 때문에 이렇게 더럽게 되신 그 이름이 평판도 더러워지고 큰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고 살아야지. 다시는 죄짓지 않고 아버지 욕되게 하지 않고 살아야지. 그러지 않을까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윤리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깨달음이 큰 만큼 아버지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해주신 것을 깊이 깨달은 만큼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내 이름에 아버지의 영광이 걸려있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근데 여러분들이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는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도군의 어르신들이 항상 그래. 누가 무엇을 잘했든 못했든 저거 누구 아들이야? 누구 아들이야? 저 누이 새끼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못된 짓을 했을 때 저 누구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근본 없는 놈, 또 배운 데 없는 놈, 그렇게 욕을 했어요. 누구 자식이야?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욕할 때도 새끼 교육을 그렇게 했어? 이렇게 했다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요즘 그 아들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해요. 교육이 무너진 지가 이제 너무나 오래돼서 아버지가 자식을 교육을 제대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육이 다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연결시켜서 안 해. 근데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항상 그랬어요. 저 누구 자식이지, 누구 새끼지, 그 누구 자손이요. 항상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누가 잘했다 그러면 누구 자식이라 그러면 그래 참 자식 하나 잘 뒀네. 교육 참 잘 시켰네. 이제 깨닫고 돌아온 이 탕자는 아마 모르긴 해도 성경이 더 안 썼으니까 나도 쓸 수 없지만은 아마 그 아버지 그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를 다시금 자기 때문에 그 이름이 더러우지 않기 위해서 아마 조심하면서 살았겠죠. 여러분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러니까 여기서 단단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모든 동력을 우리가 살아갈 생의 동력을 다 얻어야 돼. 그 다음에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약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이름을 먹칠했습니다. 그 소리예요. 과거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습니다. 그 소리예요. 그런 거 깨우친 사람, 아버지를 제대로 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진짜 거룩이 뭡니까? 죄하고 완전히 구별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룩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지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라고. 아버지는 처음부터 거룩하신 분이야.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다시 회복이 됐다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적 윤리예요. 자, 하단 읽습니다. 이제 주님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죄는 나에게 초청받는 그 순간 내게로 옮겨졌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그 지위를 마음껏 자유를 누려라. 다시는 두려움으로 아버지라고 망설이지 말고 마음껏 불러라. 아빠하고 불러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만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부르지 못해서 그저 환장한 사람들에게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희들이 보내진 사실가 아니라 아버지가 있다. 그 아버지가 누군 줄 아냐? 너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다. 우리 같이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자. 돌아온 탕자가 다시 만난 아버지를 보고서도 자신의 죄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자신을 종으로 불렀지만은 아버지는 그를 껴안고 입맞추고 아마도 크게 울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된 것과 또한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각종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보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다시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움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이러한 선언은
인간 대신해서 죄를 갚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틀을 만들어 준과 동시에 이것은 동시에 선물이에요.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구약시대 내내 기다렸던 이런 기도는 없었어요. 이런 허락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천지개벽할 만큼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시대의 주역으로서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그것도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아빠라고 그랬죠.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아빠. 보세요. 며느리들이 시집와가지고 시아버지랑 해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 사람 요즘은 좀 있죠? 있으죠. 근데 보통은 아버님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자기 친정집에 아버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아빠. 가깝고 허물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실 이걸 저 한 구절,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 관계만 제대로 알면요, 가슴이 울렁거려서 우리가 막 어쩔 방법이 없을 만큼 감격스러운 거예요. 주기도문의 다음 단계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뭡니까? 어떻게 반역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당분간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로, 아들인 우리는 땅에서 하늘의 아버지를 불러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이렇게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쌓이고 쌓였던 그 괴로움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렇지 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생기면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지난번에도 자꾸 말씀드렸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데 왜 하십니까? 구속의 역사를, 구속의 대속, 다시 말하면 대가를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 자기 아들을 주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왜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그 이름의 영광. 그래서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구속사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최고의 거룩, 그걸 스스로 지켜나가십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속성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비를 입고 우리가 다시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영주의자들은 나만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무조건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되찾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된 아들들은 자기를 위해 세상에 알 수 없는 희생을 하신 아버지와 또 그가 망치고 나왔던 아버지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 이제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그냥 세상에 있던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 어떤 이상한 가정에 집안에서 일어났던 그 얘기를 떠올려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그의 나라는 우리 때문에 얼마나 심각하게 더러워졌습니까? 이제 우리의 사명은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그때부터 어떠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살았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하게 고생하고 나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탕자는 거의 죽을 지경이 있어요. 여기 죽었다고 그렇게 돼지 뭐 음식도 못 먹어서 죽었다. 죽을 뻔한 거야. 죽었어요 그냥. 근데 죽어버리면 그 이 비유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죽을 만큼의 환경을 분명히 해놓고 거기서 죽여버리면 돼지 울천지가 죽어버리면 못 돌아오잖아. 그럼 그 다음에 스테이지.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자비로운 모습을 못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돌아오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죽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죄라고 말미암아 죽을 뻔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어. 나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또다시 더럽혀지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이름과 나의 삶의 모습에는 아버지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 이제 대충 다 알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별것 없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비행들을 세상이 크게 고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누가 사기를 쳤다네, 누가 뭐 어쨌다 그러면 그냥 슬쩍이 넘어가. 그냥 목사가 뭘 어떻게 했다네 하면 벌떼처럼 날라가요. 난리가 나요. 기자들 요만한 그 사건들은 그냥 기자 한 사람 가면 끝날걸. 목사가 뭐 그랬다네 그러면 난리가 나. 수백 명 수천 명 가요. 왜 그럴까요? 응? 왜 그럴까요? 무슨 뭐 우리가 실들한테 무슨 약점 잡혀서요?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의 높으신 명성만큼이나 높은 도덕적 요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살인죄를 범해서도 목사가 살인죄를 범했다 그러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더 큰 죄를 받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옛날에 먹고 살기가 참 힘들어가지고 이 주민등록 이런 것들을 제대로 뭐 그냥 상관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네. 그래가지고 이걸 살려고 하니까 가다 이제 보니까 거기 뭘 쓰는 난이 있어.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되는지 그 과정을 쓰는데 거기다 뭐라냐면 당신의 학력을 말하시고 그래요. 학력을 말. 그 학력란을 회복하는데 학력란을 쓴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떻게 나왔냐. 거기 왜 그게 필요할까 그랬는데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좀 더 배운 사람이 그렇게 주민등록 그것도 제대로 관리 안 하고 혜택을 했다 그러면 죄가 더 커. 다시 말하면 많이 배운 사람에게는 더 많은 윤리적인 말하자면 요구를 해.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못 배웠으니까. 그러면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똑같은 죄를 졌다 그러면 당신은 더 죄를 받아야 돼. 그래서 벌금이 더 나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이는 성경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명칭들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그리스도의 대리대사다. 뭐 이런 말이 나오지요.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된 짓만 골라서 하면은 그리스도 별것 아니네. 그리스도 사기꾼이네. 왜 믿어 내가 저 사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기 위하여 소금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정말로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살면 나도 저런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내가 자랑 하나 할까요? 우리 처남들이 교회를 안 나갔어요. 지금도 안 나가지만. 근데 옛날에 우리 집사람 보고 그렇게 말했대요. 저 우리 누나, 큰 누나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고. 그렇게 했대요. 맞지? 좀 알아주세요. 교회에서 찬양이나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에 보이는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초라합니까? 다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임하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다는 말이 뭐예요? 응?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면 시민권을 갖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러면 그 나라가 넓어지기를 원하게 되겠죠.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 화가 나죠. 왜? 우리 땅이 이 한치라도 뺏기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죠. 그런데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일본하고 한국하고 작은 독도를 가지고 전쟁까지 갈 만큼 막 심각하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왜 저러는 거? 사람도 살지 못하는 그 조그마한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담담하게 보겠죠.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독도를 우리가 뺏기면 안 되겠죠.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넓어지기를 원하죠. 모르긴 해도 우리가 일본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일본한테 그 독도를 뺏겠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왜 그래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니라 우리 남한 쪽에서도 북한의 지금 남의 땅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야. 우리 땅이에요 그것도. 만약에 중국이 저 백두산을 뺏어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 안 두지. 나도 나가 돈 들고. 이게 말하자면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늘에 엄청나게 그 영화로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도 그대로 연장이 되었으면 좋지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그 왕이 있어요. 영토가 제일 넓은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대통령이? 지금 제일 넓은 데가 어디예요? 러시아가 제일 넓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국. 그 다음에 아니에요. 어? 캐나다가 두 번째. 캐나다가 두 번째. 캐나다. 그 다음에 아니요, 또 그것도 영연방이 영연방이 크지.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다 영연방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왕을 안 뽑아. 왜? 자기들 이렇게 왕이 있는데
엘리자베스가 자기들 왕이야. 그렇죠?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사탄을 왕으로 섬기는 이 세상은 사탄의 왕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황제는 누구냐? 교황이에요. 교황. 영토는 그렇게 아니지만 전부 다 사실을 알고 보면 전부 다 그 로마 천주교가 있는 나라들, 그 성도들은 그 나라 대통령보다도 그 나라 왕보다도 교황을 더 신뢰하고 신봉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야. 하나님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 나라의 영역. 그래서 성경도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왕국이었던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사탄에게 바쳐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돌아온 그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 위에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회복을 해야 돼요.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통치에 따라서 만약에 산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는요. 적어도 여기는 하나님의 영토예요. 하나님의 영토. 이 자리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계시록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염원해야 될 목표예요. 어떻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세상이 다 바뀌어서 우리 아버지의 나라 바뀌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아주 소중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 그것이 이 땅 위에서도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원대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뭘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묻는 일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그 뜻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였습니다. 아버지의 구속에 대한 전 경륜이 완벽하게 시행이 되어서 다시 아버지와 아들들의 교제가 어떠한 제약이나 한계도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황이 성령 안에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몸만 교회에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그 뜻이 완벽하게 통하는 것. 그래야 교제가 되겠죠. 사람이 얼굴만 보고 서로 앉았는데 이 이상 동상이모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거 뭔가 교제가 됩니까?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도 계속 딴 생각만 하고 있다면 서로 다른 목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함께 뭘 하겠어요? 그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를 이해 못할 겁니다. 그죠? 다 하나씩 이해가 되죠. 하나님 나라에는 영토보다는 백성들이 더 소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여기 수백 명이 모여도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이 모였다 그러면 그건 뭐다 써먹겠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말이죠. 우리 교회가 진짜 같은 목표, 같은 뜻,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가지고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 아마 흔치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한 가지 목표 때문에 만났어요. 오직 구속의 역사를 찾아서 그것을 만끽하는 그 목표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만들어 놓으실 겁니다. 지금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일이 더욱더 소중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충분히 실현되어서 아버지가 부르시는 영혼들이 충분히 들어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이는 것. 아버지 앞에 모이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뜻으로 통치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진정으로 하나 된다면 예수님과 목표와 뜻이 같아야 되겠죠.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아버지의 뜻은 실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팔복을 받은 사람들의 성향이기도 하지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드디어 이제 얼핏 보면 우리와 관계되는 기도가 나온 것 같죠? 그동안에는 전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에 대한 얘기만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죠? 야, 이건 우리구나.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하는 것을 안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먹고 살 양식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물어봅시다. 오늘 아침에 밥 드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드셨어요? 아니죠? 웃어 다. 밥을 숟가락을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일본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기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밥 먹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이다다케마스 안 하고 먹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다다케마스 잘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창조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여기 보니까 무슨 우리가 그 노예냐, 종이냐,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므로 피조된 세계 안에서는 독립된 존재 양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이 거룩되어 있는 받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삶의 목표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오늘 잘 되고 잘 먹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이걸 만약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뜻과 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동상이몽이죠.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아라. 그것을 요구했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해라. 그러면서 먹어라. 이거거든.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위대해질 수가 있어.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독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왔던 광야의 그 기도에서도 사탄이 똑같은 것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라. 과거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풍성해졌어요. 그 결과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신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의 공덕으로 돌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스스로 이방으로 옮겨가 버리시죠. 사렙다 과부가 살았던 데 사렙다는 이방이에요. 그걸로 옮겨.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선지자들의 입속에 계셨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했고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셨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이 바로 하나님의 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풍성하고 농사가 잘 되고 목축업이 잘 되니까 야 달신, 풍요신 뭐 이런 그 이방의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었구나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이스라엘 떠나볼 테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면서 떠나서요 이방으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어버린 거야.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다 목말라 죽게 생겼어. 가축이 죽고 먹을 게 없어서 사람도 죽고. 우리나라가 작년에 잠깐 좀 가물었죠. 그러니까 고구마를 샀는데 고구마가 전부 다 속에가 뭔가 뭐가 있죠. 줄.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게 많냐 그러니까 가물어서 그렇다고. 근데 잠깐 한 2달 비 안 오도 이렇게 되거든요. 3년 동안을 비가 안 왔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건기 그런 지역에서 이거 그러면 큰일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 기도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그 자비로운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죠? 그 최고의 복이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에요.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다른 데로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사렙다 과부로 사는 이방으로 가버리니까 이스라엘은 한 해가 들어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그걸 가르쳐 주죠. 누가 너희를 풍요롭게 했고 누가 너희들의 보호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실물로. 그러나 그 중에서도 과부의 집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 과부의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식물, 그 생명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걸 여전히 깨달아요. 근데 그 깨달음이 오래 갔습니까? 너희들에게 이렇게 유혹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800명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돌아왔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죠. 은혜는 어디다 새겨? 물에다 새기고, 원한은 어디다 새겨? 돌에다 새긴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외면한 육신만을 위한 양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육체가 영과 육의 결합체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배를 채워주신 후에 이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나와가지고 야 이걸 독립시켜가지고 독립된 사건으로 대단하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실현할 수가 있다. 믿으면 된다. 이런 회개한 이런 소리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뭘 가르치려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뭘 가르치려고? 내게는 너희들이 모두는 생명의 양식이 있다. 그것이 내 몸과 피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먼저 교육으로서 뭘 했어요? 오병이어를 향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딱 떼어가지고 그것만 사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우리를 목에 살리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해버리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말씀 그 후반부에 쭉 나오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에도 육을 위한 독립된 양식으로 한정해서 그것을 먹고 모두 다 죽었다. 이걸 예수님께서 상기시켜줬어요. 오병이어를 행하니까 너무 좋아서 저분만 있으면 농사짓지 않아도 살겠다. 그래가지고 저분을 왕으로 삼겠다고 막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심보를 아셨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먹어서 배부른 거라. 그러면서 육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씀을 거기서 하시잖아요. 그냥 그 교육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성경 말씀 앞에 보면 자기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만 딱 떼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교를 해요. 이것이 사탄이고 거짓 선지자죠. 그리고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릴 때에도 하루의 분량만 내리셨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하는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자,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요. 근데 하루 분량만 내렸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거두면 하나님이 내일도 주시겠지. 믿으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왕창 거둬. 왜 그럴까요? 내일 안 내릴 수도 있겠다 이거죠.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일요일 향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 주시마 하면 준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주시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거 아름답지? 저 누가 키우냐? 저 들의 꽃 누가 키우느냐? 아무도 갖다 경쟁한 사람이 없거든. 다 하나님이 하셨다. 저 가끔씩 새들을 보면서 저 새들은 도대체 어떻게 겨울을 날까? 도무지 겨울에는 그냥 문이 싹 덮였고 그 추운데 있을만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봄이 되니까 새들이 막 와가지고 우리 집 앞에도 뭐 집을 짓고 그래요. 요즘 참새 소리가 칙칙칙 난리야. 봄만 되면 그래. 아니 안 죽고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안 죽고 다 살아나와가지고
새 시대를 지금 맞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지가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키우니까 그런 미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난 절망입니다. 난 도무지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서 난 죽을 것 같아요. 에이,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살아남아요.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하루에 3끼를 못 먹었어요. 하도 오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요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어리니까 내가 어디서 막 놀고 오지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날 보고 왜 늦게 왔다고 팍 오라 막 엉덩이 때리면서 팍 때려. 왜 이래 늦게 와? 이렇게 하면서 막 때리면서 우셔. 왜 우냐 그러냐. 그러고 나서 나한테 딱 갖다 준 게 뭔지 아세요? 쌀 씻고 나서 뜬물 있지요. 그 뜬물을 끓여 사카린 그다 조금 넣어갖고 그래갖고 그 한 바리를 이렇게 줘. 그걸 먹으래. 그 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게 먹고 물 한 바가지 먹고 살았어요 나는. 그러니 내 눈에는 항상 눈을 떠도 먹을 거, 감아도 먹을 거. 내가 안 죽고 살아가는 게 기적이야. 그때 내가 죽고 없어졌어요? 긍정하잖아요 지금 내가. 이게 신기할 일이야. 그때 당시 보면 절망이다 싶어도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게든지 다 살아남았어. 요즘 젊은 애들 애를 안 낳는다고. 안 낳아 이제. 왜? 저 키우면서 내가 고생하고 뭐 하고 살 게 뭐 있냐. 안 낳아버려.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요즘 애들보다도 훨씬 요즘 사람보다 가난했어. 근데 뭐라고 그러면서 애를 낳는 줄 아세요? 지 먹고 지가 다 갖고 나온다고. 실제로 어떻게 하든가 다 먹고 살아냈잖아. 그 나라도 읽었잖아. 결국 일용할 양식으로 한정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양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관계를 의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재를 통해서 꼭 필요한 그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로 그 먹을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가 그걸 실제로 보면서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의지하고 교제하고. 자, 어린아이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울질 않아. 운다는 것은 엄마를 부르는 표현인데 엄마를 찾지 않아. 사람이 넉넉하면 반드시 유기의 소욕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단절이 없는 교제를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와의 단절이에요. 단절. 저놈이 배가 부르고 넉넉하니까 떠나버리더라. 탕자가 그래서 나가버렸지요. 근데 그 굶주림을 통해서 돼지하고 싸우는 그 굶주림을 통해서 사투를 통해서 아버지를 발견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핵심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까? 일용할 양식 그 자체가 어차피 주실 건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끊임없는 교제와 교분을 원하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끊임없는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그의 나라에 오는 백성들을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또 먹이셨습니다.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아버지면 책임을 질 수 있어.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는 걸 보면서
영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였어요. 이래도 못 먹겠어? 실제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병이 들어서 고통하니까 낫게 해주셨어. 할 수 있어 내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배경을 안 보고 그러면 나를 낫게 해 주십시오. 내게 먹을 걸 주십시오. 내 가정에 무슨 뭐를 해서 성취시켜 주십시오. 이것만을 목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겠죠? 우리에게 가난하게 하신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죠. 나로 너무나 부요해서 아버지가 없다 할까 걱정이고, 또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죄 지을까봐 걱정.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양만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기도하라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으로 부하게 되든지 가난하게 되면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 오지 않을 만큼만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아버지의 마음대로 해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심지어 들에 풀이나 꽃 하나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먼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욕심이고 종교로 가장한 왜곡된 세상적 소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룩한 소원을 차단하고 마귀에게서 오는 소욕을 이루려고 하는 세상적 욕구, 이것의 출처는 반드시 사탄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과의 관계나 교제,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거기까지.